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데서 내가 할 일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건 유명한 말씀이고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되는 대로 각자 그냥 해석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죠? 이걸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신자들한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구절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저기도 한 사람이 있고. 또 혹시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 이거 아닌 분은 많이 있네요. 한 분밖에 없네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분은 이 말씀을 몰랐거나 진실로 이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신자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이 또 정점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 이게 최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가장 정점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사실 한 단어씩 잘 뜯어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오해하게 되는 그런 실마리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점 같이 나누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봤는데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두 가지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축복이 돼요.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첫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 한 두 가지 오해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뭘 하든지 만사형통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 선을 이룰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붙여주실 겁니다. 아파트 당첨 안 돼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떨어지게 하셨나 봐요.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쓴단 말이죠. 그거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 일부는 맞지만 또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으니까 이제 더 좋은 직장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넓게 보면 이런 말도 맞지만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물질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물질적인 기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선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알면 이제 오해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냥 좀
적당히 따라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 들게 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아,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좀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 나누면서 좀 목양적인 강해 설교 차원에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전체적인 의미를 좀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설교의 스타일을 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반성을 해보니까 본문 말씀을 놓고 설교할 때 상당히 그 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조명하고 터치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도 이 사역하면서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강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구절씩 한 단어씩 붙잡고 세밀하게 강의하는 걸 제가 이제 그 설교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도 보고 그랬는데요. 의사 출신의 목회자여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싶어요. 우리 우리 교회 또 리더 중에도 이공계 출신이 또 좀 있는데 또 이공계 출신 또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공계 출신이 오히려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경우에 훨씬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두란노에서 이제 일할 때 저는 같이 일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방성기 목사님 아시죠? 이랜드 사목으로 섬겼던 방성기 목사님. 그분 전공이 뭔지 아세요? 그분 전공이 원자력 공학인가 뭐 하여튼 공학이에요, 공학. 근데 이분이 신학 공부하시고 그 옛날에 전체 그 두란노선 전체 잡지 편집 부장을 하셨는데 뭐 생명사 먹기하시나 뭐 비과서 전체 이제 큰 틀을 잡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옛날에 그 생명의 삶에 그 본문 설명 있죠. 그분이 다 썼어요. 초창기에. 그분이 쓰시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 관찰도 잘 하시고 그 공학적으로 말씀을 보시는 것 같다 할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공계 출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세밀하게 묵상하시고 또 조언들과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을 잘 살리시면요. 근데 어떤 설교자로서 저도 뭐 감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그런 귀한 설교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스타일상으로 그런 설교자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새삼 제가 최근에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묵상을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한 단어 가지고도 또 한 어떤 구절 가지고도 성경 전체와 연결 지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려는 접근하려는 그런 경향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왜 그렇게 설교하셔야 했는지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제 설교할 때 나눌 때 때로는 이제 긴 본문을 한 번에 살피면서 끝낼 때도 있을 테고 작은 본문을 좀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걸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변정 설교가 됐든 목양적인 강해 설교나 큐티 설교가 되었든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건 변정적인 설교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설교자들이 자기 의도하는 주제에 맞게 말씀 맞춰가지고 적당히 해석하고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 읽어놓고 얘기는 뭐 합니까? 딴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 참 많아요. 제가 그렇다 말만 듣고 뭐 극동방송이나 어떤 뭐 TV나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언제 본문 나오나 언제 본문 끝쯤에 가서 나와요. 끝쯤에 가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하도 있으니까 이제 많이 강해 설교하시고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서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나눠서 하게도 되고 좀 풍성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쪼개서 한번 봅시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세 가지 이 말씀 이제 이 28절 전체에서 세 가지 역할을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역할을 뽑는 중에 오늘 첫 번째 맨 끝부분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역할을 한번 보실 텐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알아요?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주제 뭡니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입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본문에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큐티할 때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오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주어가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주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그 배후의 주체는 누굽니까? 진짜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NIV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In all things,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works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works, 역사하신, 그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걸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행하신다. 선을 이루려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신자의 생애가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뜻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이 자리에 있는 로마서 8장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들을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전체 문맥은 그 인도하심의 정점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자의 삶을 돌아볼 때, 내 현실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뭔가 아구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죠. 그죠?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완전히 예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뭔가 좀 지부동하고, 뭔가 아직 덜 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 아까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실수를 상당히 많이 저지르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신자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워야 될 거냐? 첫 번째로 저는 생각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시차 때문에 이런 그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합력하여 선을 이어야 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결과로 빚어진 실수 같아 보이고 그저 안 좋은 일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항상 내 일을 보려는 그런 습관이 의외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종래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차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생명의 삶에 나왔든지 하여튼 그 나오면서 그게 유명한 얘기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 부부가 다 자기 선교지의 일을 다 끝내고 사역을 끝내고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 그 행정장관이자 하여튼 그 나라의 높은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내리는데 그 내릴 때에 관리를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환송하고 막 빵빠레를 불고 이 사람은 엄청 굉장히 높은 관리인가 봐요. 총리 뭐 그인지 그 총리급인지 막 왔다고 하면서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환영을 했겠죠. 근데 뭐 자기는 가는데 찾아온 사람도 없고 초라하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이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도 하고 조금 초라하다는 그런 의미로 걸어가는데 주님이 내 내면에서 말씀을 하시더라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야. 내 집에 아직 오지 않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본향집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때
환영받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구름대와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임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영광 받을 거 다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 말에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신앙을 달려가지 않으면 온전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제한된 시간에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 삶을 네가 놓쳐버릴 수도 있다. 그런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만약에 누가 책에 보니까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온 이 그 땅에서 돌려보내겠다. 이거 고레스를 이렇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요, 수많은 변수를 하나님이 다 아셔야 된대요. 이 신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수많은 변수. 그때 고레스가 일어나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마음을 갖기까지 여러 장관 회의나 뭐 상황이나 국제 정세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짝짝짝짝 퍼즐 맞춰서 그때 딱 고레스가 명령 내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변수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거 대답 잘하세요? 아십니다. 다 아세요. 아시고 우리의 뭘 보기를 원하시냐?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게 남은 클릭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맨날 이 말씀 암송만 하고 자기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 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이 모든 것 안에는요, 나쁜 일, 고난, 어려운 것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죠? 잘 나갈 때 있고 못 나갈 때 있고. 예? 또 뭡니까? 또 뭐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또 반대되는 건 뭐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그게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참아내라, 이 뜻이 강력한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 모든 변수를 다 하시고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을 바쳐라.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변수를 다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의 그 능력 믿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요, 엄청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자,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요즘 큰 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들이 조직 문화가 맞지 않고 상사와의 관계 이런 데 이제 문제를 느껴가지고 그들의 60% 정도는 이 사직서를 던질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그럴 때 보통 문학적인 표현이 뭡니까? 항상 나는 사직서를 포켓에 넣고 안주머니에 넣고 출근했다. 이거 소설이 한 대목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죠? 사직서를 던질 생각으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가 놓고. 국민일보에 신입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신입사원 리포트 해가지고 한 5번 정도 시리즈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요즘 신입사원들, 요즘 기업들의 풍토, 문화, 이런 뭐 상하관계 이런 게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보셔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우리가 좀 더 생산적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 선배들이 근데
전해주는 말이 이런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일단 버텨내는 게 실력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현재 상황에서 버텨내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다. 뛰쳐나가는 게 실력이고 좋은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시간, 이 모든 것, 이런 거 지나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런 게 있을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그죠? 현재 직장이 전쟁터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더 심각한 지옥이다. 여기 있어. 여긴 전쟁터. 차라리 전쟁터가 낫다.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게 해주신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자리 버텨내는 것부터 하나님이 인내를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근데 그거 참지 못하고 뭐 조금만 어쩌면 맞으면 뛰쳐나가. 꼭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동요를 봤고요. 또 뭐 내가 뭐 이렇게 그 직장 다닐 때도 그런 거를 봅니다. 꼭 걔는 뭐 자주 옮겨 다녀. 조금도 못 끝내고 옮겨 다녀요. 네. 버텨내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뭐 하나 봤더니 별로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일이 세상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아까 버텨낸다고 했더니 바로 딱 그 반응이 오네요. 그죠? 버텨내는 거, 버텨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런 조언이 일반 직장에서만 통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이 말이 진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도 있고 그런 여러 모임에 가보면은 선배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기가 뭐냐? 일단 버텨내는 겁니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야. 왜냐하면은 저는 개척교회만 이런 말이 적용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개척하신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빙받아간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존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기득권화된 어떤 여러 질서로 인해서 마음고생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진짜 뭐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다 있습니다. 어느 자리든 있습니다. 요거 지나가면 없을 것 같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삶과 선언이실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초점 두고 있냐, 상황에 두고 있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상황에 두고 있으면 상황 계속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아까 스파르타 교육 보셨죠? 스파르타 교육 봤죠? 세상에서도 어때요? 그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사탄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시키는, 세상에서 저렇게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저거보다 더 강하게 시킵니다. 더 강하게 시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실 선이란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뜻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선을 이루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 초점이 두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강력하게 권고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뭐 버텨내기보다 과감히 자신 소신에 따라 새로운 길을 찾고 뭐 이거 필요하죠. 근데 충동적으로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좀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죠? 일정 기간 이상 버텨내면서 충분히 일해보고 경험해본 후에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버텨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 신자들에게도 중요하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굳이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다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성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예? 고진감래. 와, 그런 게 있으네요. 야, 그거 진짜 이건 고전 과목을 금방 했던 사람 같은데. 또 있어요? 나는 있어요. 나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예? 만사형 지금 안 된다고 아까 그렇게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 나오실 것 같은데? 혹시 없어요? 네.
혹시 없어요? 지금 한문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없습니까? 제가 해볼게요. 앞에 자 말씀드릴까요? 전입니다.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고진감래도 좀 가까운데 전화위복이다. 사자성어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일과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버텨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버텨내는 자가 결국 이겨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해되시죠? 사탄은 계속 충동질해요. 충동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그걸 버텨내면 이기는 거 알기 때문에 버텨 못 내게 하려고 어쨌든 괴계를 꾸밉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인내해라. 고진감래, 고난을 감수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거기서 생긴다. 합리가의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내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만 강해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강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나태해지고요. 오히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저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딱 가보면 막 잘 됐어요. 그럼 뭔가 풀어져 있어요. 뭔가 좀 세상에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놀랍니다. 더 엄청난 보석을 이분은 놓쳤네. 그렇게 구한 대로 됐더니 영적으로 멀어져 버렸네. 안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어려울 때가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통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보석이 됩니다. 평생의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예. 저는 늘 말씀 전할 때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데 오늘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합니다. 자, 고난을 당하면은 신자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 같아 보이는 일들이 그런 일들 자체로만 보면 실제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 자체에만 우리 마음을 집중하면 쉽게 낭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약국에 가면은 한약방에서 약을 조제하는데 어떤 약은 그 자체로는 몸에 해가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약사나 그 한의사가 그 정말 노련한 솜씨를 가지고 딱 진단하고 조제가 돼가지고 처방에 적절하도록 약을 섞잖아요. 혼합시키잖아요. 그럼 혼합된 그 약은 종합적으로 기가 막힌 명약이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했죠? 어떤 각 약은 어떻게 보면 몸에 그것만 쓰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약들이 합쳐가지고 이건 이런 작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제해가지고 주는 거는 기가 막힌 명약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일 자체만 내가 묵상하고 그 일 자체만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 독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때 모든 것이 이것조차도 합리가의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명약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그 솜씨와 그 타이밍은 언제 어떻게 섞는지 그건 우리 모릅니다. 그 타이밍과 솜씨는 그 전능하신 손길에 있어요. 그걸 맡기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서도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너는 믿느냐? 내가 이걸 할 걸 믿느냐?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걸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인 거예요. 네가 날 정말 의지하느냐? 네가 날 정말 믿느냐? 내가 전능한 거, 내가 이렇게 할 거,
이 문둥병에서 널 낫게 해줄 거 믿느냐? 내가 믿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딱 구해야 될 제형점 뭡니까? 모든 것을 합리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떨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이놈 믿음은 함부로 못 건드니. 아이고 야 철수 야 딴 놈 건드려. 이렇게 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아닌 것 같고 제 약점 알지? 약점 계속 공격해.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만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양면을 봐야 되는데 그 실패한 것 자체, 그 독이 되는 약 그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묵상하기 좋아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우리 염려 훈련 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 훈련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염려는 묵상할 필요도 없고 훈련 받아 너무 잘 돼. 잡념 훈련 해보신 분, 잡념 묵상 해보신 분, 잡념 묵상을 뭐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말씀은 묵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야. 왜? 사탄이 방해합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들으면 믿음이 강해지잖아. 그게 은혜인데 빨리 막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 한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왜 이 말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믿어라. 모든 것은 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떻게 처방하는 솜씨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어떻게 그걸 섞는지 모든 것을 섞어가지고 기가 막힌 명량이 되게 할지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걸 왜 아직 안 섞어요? 이쯤이면 섞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시험에 들고 낭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알려고 하니까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도 내가 선악을 다 알아가지고 요건 악한 거고 요건 선이고 내가 정해가지고 그걸 다 조합을 하려고 합니다. 조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은데 조제를 하고 요게 저 사람한테 가지고 매칭하고 이렇게 좀 해보고 하나님 생명가를 안 믿고 내가 조제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훨씬 명약가신데 명약가라는 말 있어요? 네? 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게 자기애예요. 자기 이기심입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낭망하기 쉽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결국 심판은 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니? 네가 너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니? 예? 그게 심판의 재료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넌 누가 너희 하나님이냐? 내가 너 하나님이냐? 네가 네 하나님이냐? 내가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지금도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래요. 지금도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 때는 못 먹으라는 거야. 이 바보야. 너 속는 거야. 빨리 따먹어. 지금도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가를 안 보고요. 내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상황을 보면서 선악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해요. 나는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하나님께 항상 인격적으로 믿음의 초점을 맞춰 나갈 때 그가 승리하고 그 믿음이 자라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라는 거니까요.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에 좌우되면 그러한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허락하는 그 허락도 하나님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아프니까 안 받아들이고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만큼 방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 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이 뭐냐?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선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장 29절 보세요.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게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게 선이죠. 그죠? 하나님이 뜻하신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선이에요. 그 선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선이라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가 예수님도 닮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이고 기복적이고 어떤 현세적이고 이런 선을 자꾸 추구하고 왜 이걸 안 해주시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사용해서 때로는 그게 안 되게 해서라도 뭘 이루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거, 그거를 선으로 보시고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셔서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선은 예수님 닮는 건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초점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딴 거 자꾸 달라 하는 거예요. 달라 하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윤택하게 하시고 때로는 뭐 이런 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그런 거 절대 안 준다 하면 그것도 또 치우친 이원론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녀에게 필요할 때 그거 안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적으로 잘 될 때,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뺑뺑이를 많이 이렇게 돌리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지금 뺑뺑이 돌리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함을 못 느끼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시해놨고, 내가 모든 것을 합니까? 선을 이루니까 내한테 맡겨? 날 믿어? 내가 전능하고 모든 변수 다 알고 있다? 네가 선악으로 계속 생각해봤자, 네 잔머리 굴려봤자 네 수준의 그 해결밖에 안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네 문제를 해결해주는 길이 열려. 그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 믿음을 내게 바쳐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할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구할 자격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격 있죠? 자격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예. 내가 내 하나님에 대해서 합력하여, 내가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보는 측면에서 이 선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영적인 데 먼저 있고, 그죠? 내가 현세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도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게 영적인 선을 먼저 이루게 하시려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는데 돌아가기를 너무 많이 원해. 왜? 돌아가는 게 익숙하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정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맨날 애써서 돌아가요. 하나님 지름길을 오라고, 이 첩경으로 오고 이 정도로 오라고 하는데 자꾸 돌아갑니다. 결국 누가 손해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육신 낭비, 육체 낭비. 뭐 합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 내 믿음과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다 합력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에서 올바로 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때로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구했는데 다 응답해주면 그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내 삶에 엄청난 합력과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응답할 수 없다, 응답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합력과 선을 이룬 지금의 응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을 네가 빨리 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네가 그걸 알고 그것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이 있다 다 알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결과는 설교 딱 시작하면요, 처음 딱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 어떤 어디 TV든 라디오든 어디든 인터넷에 듣든 처음 제목부터 딱 들으면, 제목 보고 첫 마디 들으면 결론이 뭐고 나 다 알아, 에이 맨날 듣던 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왜? 과정에 헌신 안 하고, 과정에 헌신하기 싫으니까 아는 걸로, 그 결과를 아는 걸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자기는 그 과정을 거쳐간 것처럼 사탄이 딱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왜? 너무 말씀이 넘쳐나고 인터넷 조금만 꼽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성소에서 말씀 듣는 거랑 하다가 말씀 좀 들어볼까? 바로 듣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현저히 적어요. 근데 그런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마음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그런 고등 범법자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과정에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고난이거든요. 과정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쌓는 걸로 뭔가 자기 위로를 삼는데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것만 말하고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하나님이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먼저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이 과정에 헌신하기 위한 그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게 주셨다, 모든 것이 이것까지도, 이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도 모든 것에 포함된다,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줬다는 걸 믿고 아파하지 말고 이것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모든 것에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모든 것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어 실력이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건 모든 것에 안 들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미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과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하는 건 쉽죠? 그러나 우리 일상의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부인하고, 그죠? 생명과를 붙잡는 선악과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런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게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면서 끝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이건 넓게는 재림의 때지만은 좁게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전에 감당 못할 믿음의 분량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연단해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더 허락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걸 맡기시고 더 좋은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영광스럽게 맡기시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뭔가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요만큼 하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됩니까? 나 이제부터 실망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 가다가 끝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 가다가 끝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그때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천국 가는 그 길 옆에 샛길로 지옥으로 빠지는 길을 그려놨다 할 정도로 존 버녀는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요즘은 이제 한 지역교회 전적인 후원과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경우가 아니고 개인이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에 여러모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들 제가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진짜 참 솔직하게 그런 그 개척 교회들의 상황을 자기가 들은 얘기들을 올렸는데요.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해가지고 15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150만 원.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라서 주중 낮에는 거의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공간인데도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과 후원금이 거의 다 그 월세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성도들이 뭐 빨리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는 주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걸 얘기 듣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여건은 참 가분하게도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한 개인이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죠? 모든 면에서 취약한 상태로 시작된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관심 갖고 섬기고자 하는 분야가 이제 변증전도 분야 이런 게 한국에서 관심이 적은 분야고 뭐 황무지라고도 하고 개척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많이 말들 하는데,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프라들, 예배드리는 공간이나 여건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매이지 않도록 그런 특전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 사역 자체가 감당키 어려울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평균케 해주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시대적으로 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될 그런 시험에 대해서도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죠? 다시금 소명을 새롭게 해주신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일깨우시고 다시 그 믿음으로, 그 뜨거운 믿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과정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불러주신다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거의 사역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역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믿음이 기반이 허약하고 변정적인 이런 기반이 없었을 때 뭐 그렇게 없이 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정 전도 차원에서 말씀도 그렇게 하고 변정 설교도 하고 때로는 뭐 큐티 설교도 여러 가지 목양 설교도 하겠지만 이제는 더 그러나 변정 설교도 하면서 뭐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거 풀어주고 이런 걸 더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또 영적인 공격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더 많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힘 주시고 말씀으로 교제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 생각이 익숙해져 있는 관성에 따라 원하는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가치를 먼저 두시고 우리 자체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받게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처럼 돼가는 그 과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시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계속 이 뭔가 특정한 고난의 내용들이 말끔하게 안 사라지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 엎드리시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요. 안전한 평지에 그냥 세워두면요. 어중간하게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안 세워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간절히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상황이나 모든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상황이 있는 거 어중간한 듯하고 뭔가 말끔하게 평지에 세워두시지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두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하려고 하나님께 계속 엎드리고 겸손해지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믿죠?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남은 두 가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